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이제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인데, 그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고 비로 막 쓸면서 온 집안을 찾다가 열심히 찾아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으로 얘기가 끝이 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잃어버린 양에 있어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까요?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목자지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도 물론 이제 큰 목을 하지만 목자가 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리고 가서 찾고 나서 목에 매는 것도 목자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사람도 목자고, 목자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 목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목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 됐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됐건, 이걸 들으면은 금방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11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와는 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 규정하지 말고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금방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오늘 비유는 잠깐 놔두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거기 등장인물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작은 아들, 큰 아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아들? 이제 그 내용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긴 내용인데, 첫 번째 1막이 있고 2막이 있는데, 1막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가면은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15장 11절 그 세 번째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기도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성부 하나님 떠오르시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두 비유하고는 명확하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찾습니까? 아니요, 안 찾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서는 그 목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인데, 가운데는 확신하십니까? 두 번째는 이거 뭐지? 처음에 목자가 나오고 세 번째 아버지가 나왔어. 그러면 가운데는 이게 성령이 들어가면 딱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 비유가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각각이 다른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체가 하나의 비유를 통일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위격은 동등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계십니다. 근데 본체는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비유인데, 분명히 다른 비유인데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잃은 자의 구원입니다. 잃은 자의 구원.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김정민 목사가 너무 이게 지금 무리하는 것 같아요. 끼워 맞추기를 어떻게 또 성령님으로 또 끼워 맞추시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앞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15장인데 앞에 보면은 처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중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게 13장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15장에 나오는 성자, 성령, 성부의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는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렇죠? 여자. 도대체 여자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자가 등장하면 그 여자의 상징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뭘 상징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잘 보십시오. 저 8절에서 또 상징이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등불이 들어있죠. 등불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교회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세워진 원래 그 처음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권능도 없을 뿐더러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 번째 비유, 탕자 비유를 만약에 따로 떼놓고 앞에 두 비유가 없다면 틀림없이 거의 대부분은 잘못 이해할 것이다. 그 세 번째 비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탕자 비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탕자인데 잘 보십시오. 누가 갑니까? 아버지께 간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내가 일어나. 그렇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내가 가는 거. 이 탕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간 걸까요? 예, 만약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없으면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탕자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온 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여기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없으면 아들이 스스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고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드라크마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스스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드라크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발도 없습니다. 양은 발이라도 있지. 이 드라크마는 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발견케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 개가 하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뭔가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가 각각의 또 고유한 비유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분명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드라크마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너무너무 이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분명히 죄인이 회개한다는 얘기,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했다 그러는데 안에 보면은 드라크마가 회개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드라크마가 이와 같이 회개를 했다고 할까? 양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회개했을까요? 목자한테 목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양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7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왜 그런가? 이 7절과 10절이 필요한 것은 세 번째 비유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결국 나중에 누가 회개를 합니까?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아들이. 드라크마가 지금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양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과 7절에서. 그래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데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십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드라크마를. 그래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전체가 다 모아지면은 전체 구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다시 드라크마로 돌아가서 그 배경 전체 배경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직업인가 하면 굉장히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리가 당시에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능력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국노일 뿐만 아니고 강도들입니다. 일종의 강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경제 무역 때문에 이렇게 서로 물건 안 사고 막 그러는데, 물건 사는 사람만 보다 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당들인가. 매국노인가. 뿐만 아니고 죄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주로 창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기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주로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무턱대고 우리가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매국노에다가 사회 악에다가 사람들을 막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롭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 그게 의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의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가 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는 겁니다. 뒤에서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이거. 제자들에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설명하고 깨우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들한테, 강도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라크마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라크마는 은화입니다. 은입니다. 은.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든 건가 하면 그리스, 헬라에서 만든 주조한 은화입니다. 그게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고, 로마에서 만든 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두 개가 무게가 똑같습니다. 앞에 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 무슨 글자가 찍혀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은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값이 똑같습니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1대1로 통용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은을 돈으로 썼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뭔가 하면 세겔입니다. 세겔은 좀 더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드라크마 4배입니다. 4배만큼 무겁습니다. 4배 가격이겠죠. 그래서 드라크마가 지금 가치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하루 한 가족이 먹고 살 만한 돈,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보통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드라크마 10개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기 때문에 4배를 하면은 120개. 드라크마 120개입니다. 하나에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예수님이 팔린 가격은, 가룟 유다가 팔은 가격은 1200만 원입니다. 일단 여기 한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일단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이가 작건 나이가 많건 그냥 다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말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어린 신부인지 아니면 과부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일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원인데 10개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게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10개의 드라크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빚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남편이 준 지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전 재산이 이 여자의 전 재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드라크마가 빚이거나 아니면은 재산, 그냥 재산이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찾을까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에 10만 원이니까 뭐 땅을 파갖고 10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열심히 찾아야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요즘에는 물가가 비싸서 옛날에 이게 10만 원인데 하나 찾으면 10만 원인데 요즘엔 잔치 한번 하면 얼마나 돈이 들까요? 50만 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찾아서 본전인데 50만 원 써서 기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특별한 돈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어떤 습관이 있었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줍니다. 근데 이제 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은 40개 정도 주고 그러는데 10개를 줬다는 거는 저 집은 좀 가난한 집입니다. 가난한 집인데 10개를 주면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걸 그냥 소비에 돈을 쓰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저걸 거의 간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머리띠처럼 이렇게 해서 장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걸 아주 소중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여자가 정혼을 한 상태였다. 그러면은 남편은 1년 뒤에 돌아오는데 저걸 주고 간 겁니다. 근데 저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이제 결혼 반지를 꼈는데 잊어버렸다. 그럼 아내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몰래 빨리 맞춰야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저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고유한 가치를 내 남편이 나에게 결혼의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건 잘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없어졌다. 아예 괜찮아. 9개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저거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삶 속에서 놓치고 살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은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는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은하가 뭐 발이 있으니까 자기가 도망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드라크마는 분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 없는 겁니다.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가 아닌 걸 모르는 겁니다. 엉뚱한 위치인 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의 실체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죽은 상태입니다. 드라크마와
같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인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 잃어버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뭘 가졌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러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아니요,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데 다른 거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린 게 드라크마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위에서 세대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드라크마 하나 줄게, 그게 치유가 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 대체가 안 됩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왜 켰을까요? 어두워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맞추셨습니다. 어두워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두워서 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드라크마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햇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 여전히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밝은 태양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흑암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야 됩니다. 밝은 불을 켜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드라크마가 그랬을까요? 아유, 너무 어두우니까 불 좀 켜주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밝히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죽은 영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래야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는 자신이 잃어버림을 받은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닙니까? 아유, 이렇게 좋은 주말에 저 뭐 하는 짓이야, 답답하게 되지도 않는 거 저거 믿는다고 저 가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없어서 진리가 뭔지 몰라서 성령이 없이는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 번째 여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집들이 특별히 이 여자는 가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참금이 100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창문이 없습니다. 어둡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창문도 있고 넓은 집은 막 그런데 여기는 창문도 없고 가난한 집 같습니다. 그런 집은 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 그냥 다져서 거기에서 삽니다. 그래서 드라크마가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 그렇죠? 흙이 덮이고 먼지가 막 쌓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비로 막 쓰는 겁니다. 바닥을 먼지를 치우고 흙을 걷어내야 되니까. 제가 세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흙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흙 속에 있지 않은지.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두 썩을 육체를 가지고 혼란과 무지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무질서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깨끗해야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이 깨끗해야 내가 깨끗한 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깨끗한 세상 외치면 뭐합니까? 내가 더러운데. 근데 사람이 잘 모릅니다. 내가 더러운지를. 그냥 좋은 양복 입고 깨끗하게 살면은 내가 깨끗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흙 속에 뒹굴던 사람들입니다. 먼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빗자루로 막 쓸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드라크마가 반짝반짝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가 그 빛을 보고 드라크마를 발견을 합니다. 시편 113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 속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드라크마가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게 잃어버린 양에서는 그 벗들과 이웃이 다 남자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흙 먼지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어둠 속에서, 암음 속에서, 흙 속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흙먼지 속에,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우리 보고 찾으라고, 우리를 비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장인어른도 안 믿으시고 내 조카도, 사랑하는 조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